네,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3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고요.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데 6장에는 이 사사기의 아주 유명한 사사인 바로 기드온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기드온까지 나오는 장면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기드온의 사사가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계속 나왔듯이 사사기 때 나오는 그런 패턴처럼 다시 또 죄를 저지르고요.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전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바로 도와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간절히 고통 가운데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엄히 꾸짖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꾸짖는 그 심정이 뭔지를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로서 꾸짖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깊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반복적인 죄를 저지를 때 주의 백성들이 반복적인 죄를 저지를 때 꾸짖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네, 우리 그 전에 나누었던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편안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더니 그들이 또 옛일, 즉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또 과거의 죄악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원어 성경에서는요 그 죄악을 이게 정관사를 붙여서 그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그 죄악이죠.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대표적인 우상 2가지를 섬기죠. 뭐죠?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뭐죠? 바알은 바로 풍요의 신이죠. 삶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신과 또한 아세라는 뭐죠? 쾌락의 신이죠. 쾌락.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도 특히 이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게 역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도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사사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 나오는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우리 이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고요. 특징은 뭐냐면 유목민족입니다.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요. 뭐 양과 이런 가축들을 키우면서 자꾸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그전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전에 이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 쳐들어왔던 그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강대국이었어요. 정착한 어떤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모압, 그다음에 뭐 가나안 왕 정착해서 정규 군대가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목 민족들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점령을 당하니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군사력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뭐 세계 6위 할 때도 있고 뭐 5위 할 때도 있고 7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국방력이 약한 나라한테 침입을 당했다. 그럼 굉장히 민족적으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렇게 침입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에 적들은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조금만 갖다 주면 됐는데 이들은 와서 식량을 모조리 약탈해가고 또 너무 큰 피해를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지 마을에 살 수 없어서 산으로 도피해서 식량을 몰래 이렇게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지요. 이제 뭐 그냥 갖고 있는 가축이나 식량뿐만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라 아까 유목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미디안을 비롯해서 옆에 보니까 아말렉도 굉장히 나쁜 민족이거든요. 네, 끝까지 막 쫓아가서 막 약탈하는 그 민족에 또 동방 사람들까지 함께 와서 아예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유목 민족이니까 식량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이 먹는 풀들도 다 뜯어먹게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황폐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 땅이 정말 피폐하고 황폐하도록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수고할지라도 아무런 소득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제 여러분 이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거기 정착을 해가지고 원래 다른 민족들은 자기 땅이 있고요 거기를 침입해서 조공만 받아갔는데 아예 그 땅에 가서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 땅을 아예 차지해 버리는 그 땅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평지엔 살 수 없어서 산에 살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또 성도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고통의 원인을 봐야 되죠. 신명기 28장 18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네, 여기 신명기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했어요. 네, 그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쯤에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듯 했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예 이렇게 반역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자,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들의 소산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압제와 박해를 당할 거다라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진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광이라고 해요. 왜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이 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건대 이런 비참한 영광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순종을 잘해서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아예 대놓고 거역함으로 비참한 삶이 되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다음과 같이 드디어 반응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미리 찾으면 좋을 텐데 평온할 때는 안 찾다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특히 미디안이라는 자기보다 훨씬 약한 존재에게 고통당하고 이게 점령당했다는 생각에 정신적 수치감이 너무 커서 그제서야 자기 죄를 발견하고 우상 숭배했구나.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열심히 부르짖으며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죠?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가진 우상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때 주님이 이런 고난을 주심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구나 라는 그 심정,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 스스로 벗어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족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고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이렇게 반복적인 불순종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깨달은 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뭐죠? 선지자.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항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의 종까지도 이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처럼 우리는 때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나가는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게 되고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반항하는 요나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행하십니다. 요나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반대로 도망을 갔더니 심상치 않은 폭풍우가 일어나자 배에 있는 선주와 또 이 선원들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고대의 신들을 생각하면서 신의 진노를 받았나 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진노를 받은 사람 뽑자 그랬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던지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물놀이 갔다가 바닷물 먹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민물은 그래도 먹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이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이게 바닷물에 이렇게 던졌다 그랬는데 이게 던져져서 바로 큰 물고기가 이렇게 딱 바로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요나의 그 2장에 있는 내용을 보았더니 요나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 같은 해초에 머리가 감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말이죠?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요나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이 경험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격이 세요. 이 요나가.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같이 반응합니다. 요나서 4장 1, 2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막 분노하고요. 썩내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앞에 불순종해서 바닷물에 빠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라니까 며칠 걸려서 복음을 전할 것을 그냥 금방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 대충 전했어요. 복음도 대충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 그 아수르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놀랍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을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크게 지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요, 이 분노가 많은 분들은 어떤 거냐면 요나는 자기 의도가 있었죠. 자기 뜻. 여러분 자기 의도와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분노가 막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분노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 이게 온유가 되면 분노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뜻만 고집한다. 그럼 분노가 심하게 일어나는 이 요나의 반복적인 죄악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요나서 4장 7에서 8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니네가 멸망하길 바라면서 언덕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박넝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저 성지순례 가봤는데 햇빛이 바로 쬐면 너무 더워요. 근데 햇빛만 피하면 거기는 이제 약간 습도가 낮아서 햇빛만 피하면 시원합니다. 박넝쿨이 이렇게 탁 햇빛을 가려주고 자연 에어컨처럼 딱 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요나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 정말 역사상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기술 안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변화시키고자 뭘 보내요?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레를 보냈더니 박넝쿨을 이제 갉아먹고 그리고 이제 동풍을 불게 해서 이게 말라 비틀어 죽게 되니까 그대로 또 햇빛이 이렇게 쬐이니까 또 막 성내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한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를 개입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걸 위해서요? 요나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존재인지 그걸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자꾸 드러나는 모습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죄가 다 드러나니까 이제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매섭게 요나를 꾸짖습니다.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니? 하면서 꾸짖는다라는 거죠. 요나는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물도 한 번 안 줬는데 박넝쿨이 쓱 자랐다가 그게 없어졌다고 막 분노하는데 그게 옳으냐? 나는 지금 12만 명의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의 행동과 내가 이거 비교해봐라. 네가 지금 하는 게 옳으니? 하고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상대방에서 대답을 못하죠? 너무 부끄러울 때,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요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자기 마음이 얼마나 편협하며 분노가 많은지,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넓으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는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런 요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스스로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수치스럽죠. 자기 일을 그냥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일기식으로. 이게 누가 봐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적었어요? 요나가 적었죠. 그럼 적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저 이거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요나 스스로가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회개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을 자기가 이 성경을 씀으로 말미암아 보여줬고 그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라온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반복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혹 이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꾸짖으심의 그 본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죄악을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꾸짖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약탈과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의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구나. 너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사사를 보내줄게. 사사를 탁 보내서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주는 그런 위로와 사실은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패턴이 아닌 다르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사사기 6장 8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전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 바로 사사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를 또 이렇게 딱 보내줘서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굴 보내요? 그렇게 힘이 있는 사사를 보낸 게 아니라 뭘 보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걸 귀 기울여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반드시 오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요?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알게끔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부터 영적 리더라는 이런 성도님들도 사실은 삶에 고난이 없으면 말씀에 별로 관심을 못 가져요. 이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고난을 통해 그래 이 고난의 원인이 뭘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주의 율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인지 관심이 없다가 삶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 심하니까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지? 관심 갖고 들었더니 놀랍게도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줄게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선자가 전하는 말씀은 자기 개인의 말씀이 아니죠.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게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구체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6장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러분 이 선지자가 먼저 선포한 말씀은 뭐냐면 과거 일이에요. 훨씬 과거의 일이죠.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내가 구원했잖아. 홍해가 갈라지고 너에게 엄청난 내가 구원의 선물을 해줬잖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기억을 못하면 고난을 당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의 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온니엘을 통해서 에웃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방의 민족들을 다 이렇게 침입했을 때 너희들을 구원해 줬잖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다고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문제가 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야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기억하는 게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사사기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을 대표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뭐 바알과 아세라부터 온갖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했어요. 모든 우상을 다 멸망시켜라. 거기 있는 족속도 다 멸망시켜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했는데 멸망을 시키고 또 이렇게 파괴시킨 게 아니라 그걸 똑같이 섬기며 똑같이 그거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뭐 개인적인 한계, 관계적인 상처,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바로 도와주시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이렇게 꾸짖는 이 과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7번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타락한 어떤 그 노아 시대 때 어떤 인간들을 정말 큰 징계라는 물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멸하실 정도로 이렇게 그걸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이 물심판,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이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였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죽는 걸 다 봤잖아요. 진짜 시체가 둥둥 떠 있고 죽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이들이. 그럼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노아가 술 드시고 그렇게 방종합니다. 네, 그 모습을 또 누가 봐요?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보더니 아비가 이래요 하면서 막 이걸 막 퍼뜨려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징벌과 큰 벌을 내렸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조차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알죠? 자녀에게 심하게 야단치고 심하게 징계하면 자녀가 변화되나요? 안 그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심하게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큰 징계를 내려 하나님 나를 징계해서 나를 변화시키나 보다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제사 이후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아신 거죠, 또. 사람이 이렇게 큰 징계를 통해 변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계속 보면,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마치 큰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죄악을 있을 때마다 그런 강대한 이방 민족을 붙여서 일부러 큰 고통을 당하는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그런 고통을 받는 그 이유, 이 이방 민족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징계를 내서 큰 벌을 내려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큰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자체가 내가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폭로시키는 용도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의 민족이 이렇게 침입하기 전에 평화로운 시대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자기가 어떤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 이런 존재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의 민족이 침입을 하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이걸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들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는 오늘날의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고난이 오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섬긴다지만 우상 숭배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도하심, 섭리,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서 야, 이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 나는 굉장히 평화로울 때 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뭐 성숙한 성도인 것처럼 착하고 살다가 고난이 심하게 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감격하게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그렇게 미디안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건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나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주고자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꾸질 수밖에 없고 그 꾸질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렇게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었는데 이 지금 고난도 주권적인 고난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단지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를 왜 도구로 사용하느냐? 라고 이렇게 꾸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지금 두 가지 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도 지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자 막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꾸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지금 누굴 두려워해요? 미디안 족속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진 힘, 군사력, 그들이 갖고 있는 규모 있는 걸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갔는데 직장의 회장이나 높은 사람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극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 그 이방 민족들처럼 이방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막 꾸짖는 겁니다. 왜요? 이방 민족처럼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힘과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벌 지옥 가잖아요. 그걸 꾸짖음으로 너희는 이방 민족이 행하는 것처럼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서 벗어나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 영원히 사는 그 천국 영생으로 나가야 된다.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똑같이 반응함으로 그럼 지옥 가는 삶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제대로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마치 성숙한 아버지가 이렇게 미성숙한 자녀를 꾸짖고 인도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고대 풍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이 풍습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가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도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래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율법상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줘요. 그냥 준다는 게 뭐예요? 이미 고통받고 힘든 삶으로 갈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죠. 이 돈 많이 주면 분명히 타락해서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을 걸 아버지는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으니까 날마다 그 들판 앞에 나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극기훈련 가서
고통받고 돌아와야 돼. 왜? 너가 지금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된다 하고 일부러 그 유산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예상대로 어떻게 되죠? 예, 큰 고통을 당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아들이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맞았구나. 아버지 사랑이 맞고 아버지 말씀이 전부 맞았구나라는 걸 깨달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또?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둘째 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네요. 라고 고백하자 내가 마련한 잔치, 뭐죠? 천국 잔치 들어가자. 해서 그 아버지가 꾸짖음으로 오히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죠? 자기가 착한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도 비판하고 동생도 비판합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착한 일, 그런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조언을 해줘요. 그래도 잔치는 들어가자, 아들아. 그래도 잔치는 들어가자. 근데 끝끝내 자기가 행한 착한 행위 때문에 아버지가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스스로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나 그렇게 정말 이방의 민족들처럼 그렇게 이방에 보이는 힘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꾸짖으시면서 자기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꾸짖지만 사랑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꾸짖지만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이 과정 가운데 내 실체를 보게 하는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도 받아주신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삶, 회개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매섭게 꾸짖는 그 모습이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이방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야. 너 그 마지막이 뭔 줄 알아? 영원한 고통이야. 그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꾸짖는 마음이 사실은 울면서 그래도 나하고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이렇게 권유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꾸짖고 엄히 다뤄서 스스로 이렇게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경하라의 원어적 의미는 내 부모를 무거운 분으로 여기라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거죠. 여기 공경하라는 이 원어는 대상이 딱 두 대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성경이 딱 두 개만 지정해놨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향해서만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뭐죠?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 VIP로 모셔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습니다. 사랑으로 꾸짖죠. 꾸짖어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 영생 얻기를 바라시고요.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죠? 꾸짖죠, 우리를. 사랑으로 꾸짖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자녀에게 매도 드시고 꾸짖는 거죠. 어떤 부모님이 막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팍 때리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눈물이 나는데 바르게 가야 돼. 너는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제대로 살아야 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님이 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생명의 창조자, 생명도 창조하시고 꾸짖는 역할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하시니까 나처럼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완전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막 슈퍼맨 같았고 어머님이 너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으로만 알았는데 자녀가 컸어요.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또 자녀가 어른 돼 보니까 부모님은 점점 노쇠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너무 부족함과 결점과 연약함이 그대로 보이니 이전처럼 그렇게 공경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 마음도 어려워진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부모를 향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부모를 향해서 오히려 더 연약하고 더 오히려 실수 많고 더 결점이 많이 보이지만 내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 놀랍게도 계명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라에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받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어리면 잘 안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요. 또 자녀가 커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우리는 늦게 헤아리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 좀 더 빨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아버지의 꾸짖으심, 또 부모님의 꾸짖으심의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정말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죄악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